달린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과 나만을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위하리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하리 오늘 주로 위하여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곳가 같네. 나의 이름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푸른 기름 내리시며 날 위하시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새로운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제일교회 문성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딸 아이가 어린 시절 아빠한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3, 4살 배기 아이들은 아빠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자주 이야기하죠. 문성모 목사님의 딸도 어린 시절 아빠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성모 목사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토끼가 이제 산을 넘어가다가 호랑이를 만나서 잡아먹히는 이야기를 자주 들려줬다고 해요. 네. 어떤 스토리인지 알겠죠? 토끼가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어흥 하면서 잡아먹었다. 이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했던 겁니다. 어느 날 하루는 똑같이 토끼가 호랑이를 만나 죽은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할 때 딴 아이가 아빠 잠깐 내가 다음에 이야기할게 하고 목사님이 말하는 것을 멈추게 했답니다. 그리고 딸 아이가 이야기한 게 목사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결론이 정말 다른 결론을 내린 거예요. 토끼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토끼 아저씨 배가 너무 고파요. 밥 좀 주세요. 그래서 토끼가 밥을 호랑이에게 줘서 둘은 친구가 되었고 이후로 친하게 지내게 됐다는 게 결론이에요. 어린아이의 시각이지만 되게 새로운 시선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해피엔딩의 결말을 아이는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인식은 토끼는 아저씨가 아니고 약자로 바라보고 호랑이는 배고픈 어린 호랑이가 아니라 포식자 호랑이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어른들의 시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의사 누가에 기록되었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앞에 커피가 한 잔 놓여져 있고 누가는 오늘 이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관리에게 보낸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로마의 고위관리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적어놨던 책들을 모아놨어요. 자기 책상에 그 많은 이야기 스토리들이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해요? 찾아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데오빌로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1차로는 데오빌로에게 보내졌지만 2차로는 오늘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제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구죠? 네? 마태라는 사람이 나와요. 세리, 마태.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가 바로 마태예요. 마태는 가버나움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세무 공무원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연봉이 높은 그런 직업군이었어요. 세무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로마 제국의 소속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들에게 어떤 비난을 받아요? 우리의 돈을 착취해간다는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할 때도 한 사람을 소개했었죠. 세리 마태지만 세리장이었던 누구가 있었어요?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극혐하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어요. 세리. 근데 오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직업이 세리인 마태였어요. 네. 그러면 마태는 동족들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겠죠. 네. 많은 수입이 보장된 미래에도 불구하고 마태 안에는 풀지 못하는 숙제 같은 감정이 늘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버나움 톨게이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마태 앞으로 예수님과 그 복음 원정대 크루가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데 이 레위가 누구라고요? 마태예요. 마태. 네.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인정해주는 순간 지금까지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텅 빈 마음이 채워진 것 같은 놀라운 일을 느껴졌습니다. 세리 마태는 너무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평소 친한 세무 공무원 친구들과 지인들을 초청해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에는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과 마태예요. 이 기쁨의 잔치 때 갑자기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세리 마태를 어떻게 했어요? 혐오했어요. 혐오. 네.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혐오했어요. 요즘에 목회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혐오를 가르치는 목회자들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사실 그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파면당한 사람인데 나와서 사람들에게 혐오를 가르쳐요. 여러분, 목회자가 혐오를 가르치는 게 예수님의 뜻과 맞나요? 틀리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쳤어요. 혐오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정광훈 목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혐오를 가르쳤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지금 혐오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리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어울리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 파티에 등장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갑자기 싸해진 거예요. 그들이 정한 기준은 마태는 부정한 사람이었으며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화가 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는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왜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본문 3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너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내가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을 보십시오. 무엇이 우선이에요? 사람은 우선이에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뭐가 우선이죠? 종교적 행위가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 안식일에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도 안 돼요. 실제로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보 같은 생각이죠. 안식일을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사랑의 종교는 누굴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혐오를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뜻과 정 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을 통해, 아니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세워가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것. 율법에 관한 예수님의 새로운 시선과 해석이 평생 말씀을 연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뻘쭘하게 만들었어요. 뭐가 뻘쭘하게 만들었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되었던 옛날의 시선들을 뻘쭘하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에 대한 해석이.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죠. 또 따지고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우리 제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 역사에 일어난 슬픈 날을 기념해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뭘 하죠? 금식 기도를 하죠.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서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혼인집 잔치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며 이후 제자들이 금식할 시기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포도주 비유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37절 8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게 되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냐. 여러분, 새 포도주는 발효력이 좋아요. 발효가 되면 점점 어떻게 되죠? 팽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팽창력을 이기지 못하고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요. 그러면 내용물도 다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뭐에다 담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에다 담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네. 그러면 새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 가죽 부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율법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 새 가죽 부대가 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가죽 부대를 가지고 담고 있어요? 예수님을 낡은 가죽 부대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담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새로운 시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관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 뭐죠? 암? 캔서라고 얘기한 암이.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들은 나타났다가 어떻게 해요? 또 자연적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하는 게 세포의 기본적인 특성인데 이 세포가 굳어져서 어디에 정착하는 거예요? 세포가 굳어져서 조직이나 장기에 정착해서 굳어진 것이 우리가 암이라고 부릅니다. 굳어진 세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암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꼰대라는 말이 뭐죠? 꼰대 들어보셨죠? 제가 자주 물어봐요. 아내한테 나 꼰대 같아? 자주 물어봐요. 네. 저희 나이가 되면 의도하지 않게 스스로 꼰대가 돼요. 네. 자주 물어봐요. 나 꼰대 같냐고. 꼰대가 어쩌죠? 굳어진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구태연한 사고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이 꼰대라고 그래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꼰대라고 얘기하죠. 굳어진 세포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암. 굳어진 생각, 꼰대. 굳어진 신앙.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합니다. 요즘 중랑천을 자주 걸어요.
중랑천을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장암역 근처까지 걸어가는데 갔다가 돌아오면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중랑천을 걷다가 며칠 전에는 유모차가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3살배기 정도의 아이가 그 유모차 안에 타고 있었고, 한 아이의 엄마가 어딘가를 바라보면서 아이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유모차 앞에 앉아가지고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딘가를 손을 가리킨 거예요. 3살배기 아이에게. 그리고 뭔가를 계속 중얼중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뭐가 보였을까요? 뭐가 보였을까요? 제가 그 중랑천을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걸었거든요. 오리가 있더라고요. 오리를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사실. 그냥 걸어가고 앞만 보고 가니까 그 엄마의 새로운 시선이 그 공간을 아이에게 자연학습장으로 만드는 공간이 되었어요. 엄마의 새로운 시선이. 그리고 오리를 보고, 나도 오리를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나는 늘 그 공간을 지나치고 갔는데 왜 오리를 보지 못했을까? 새로운 시선이 없었던 겁니다. 한 아이의 엄마의 새로운 시선이 그 아이에게 자연학습 장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쳐 갔을 겁니다. 네, 저희 아내도 그곳을 늘 걸어 다니니까 지나쳐 갔을 거예요. 오리를 봤다고 얘기한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오리를 못 보고 지나쳤던 곳이죠. 운동선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지칠 때까지 뛰어요. 아마추어, 우리처럼 아마추어, 저는 잘 안 뛰어요. 체중이 과체중이어가지고 뛰면 무릎이 아파서 잘 안 뛰어요. 걸어요. 네. 근데 아마추어는 지칠 때까지 뛰어요.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다른 건 뭐죠? 프로는 지칠 때부터 달려요. 이해됐어요? 아마추어는 지칠 때까지 뛰어요. 이게 운동선수들끼리 하는 격언이에요. 아마추어는 운동할 때 어떻게 한다고? 지칠 때까지 뛰어요. 근데 프로는 뭐예요? 지칠 때부터 달리기 시작해요. 이게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가르는 경계선인 거예요. 여러분 4점이란 거 들어봤나요? 4점? 데드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4점. 여러분 오래 달리기 해봤어요? 오래 달리기를 운동장을 체력장이나 이런 거 할 때 오래 달리기 하면 어때요? 숨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격한 운동을 했을 때 막 계속 뛰었을 때 이때 느껴지는 그 점이 4점이에요. 4점. 더 뛰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4점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운동량이 증가한대요. 운동선수들은 그 4점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늘려가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치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다르죠. 우리는 그 시점이 오면 뭘 하죠? 이제 그만 뛰어야 돼, 멈춰야 돼, 죽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때가 바로 달릴 때라고 얘기하는 거야. 시선이 다르죠. 누군가에게는 실패는 한계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한계는 넘어서야 될 기회입니다.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나 여기까지인가 봐가 아니라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새로운 시선이 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굳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시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 안에 갇히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굳어진 생각, 굳어진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생각 안에 들어와 계실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어제 그 페이스북에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을 읽다가 조금 화가 났어요. 네. 그냥 새로운 시선들이 없는 게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댓글 잘 안 남기거든요. 댓글을 남겼어요. 제가 그냥 웬만하면 좋아요 눌러주고, 사람마다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좋아요 눌러주고,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날 때 한 번씩 댓글을 남겨요.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그래요. 이지성 씨가 예전에 그 한국의 진짜 목사님을 찾아서라는 책을 썼는데, 이지성 씨 굉장히 유명한 작가예요. 네. 근데 그 책을 썼을 때 너무 내용이 너무 가볍고 전반적인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쓴 책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원래 작가들 책을 좋아하니까 작가들에게 메일 잘 안 보내거든요. 제가 장문의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성급하게 책을 낸 것 같다. 그랬더니 답변이 왔어요.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다고. 그때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어요. 이 목사님은 현재 제일 핫한 목사님이에요. 요즘 얘기하면 그 스타급 목사님이에요. 가장 많이 방송 매체 틀면 나오는 그런 분이에요. 책도 많이 읽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전제를 얘기하면. 근데 현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시선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제 그분이 우려하는 것들은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그 말씀에 가까이 있는 대선 후보를 뽑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 가장 지향점이 가까운 사람을 뽑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정치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의 자세이지 않을까, 또 의무지 않을까,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좀 장문으로 적어서 댓글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또 전반적인 내용은 동의는 하나 좀 생각이 다른 지점이 있다고 그렇게 또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기존의 목회자들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새로운 시선이 없어요. 늘 고정되어 있고 과거에 갇혀 있고 창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전혀 있지 않아요. 전 여러분이 새로운 시선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크리에이터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세요. 우리를 획일적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대하세요. 여러분의 각각 가지고 있는 유니크함, 그 독특함, 그 특별함을 하나님은 살려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사관 떨어진 사람이에요. 저희 행정보고관이 그때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군 생활 그렇게 오래 몇십 년 했는데 부사관 떨어진 사람은 너가 처음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부사관을 떨어졌어요. 예. 부사관 장교 밑에 이제 돕는 이제 간부를 부사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사관은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예. 근데 제가 최초래요. 정말. 자기가 창피하대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오래 생활을 했는데 주변에 수많은 사람을 봤는데 떨어진 사람 네가 처음이라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부사관이 됐었으면 끔찍했을 것 같아요. 제가 면접까지 가서 떨어졌는데, 면접에서 왜 떨어졌냐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수한 마음에 군 보그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 사람들은 군 보그마에 필요한 부사관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군에 필요한 부사관을 뽑는 건데, 제가 또 그 신학생이고 그 젊은 22살의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순진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떨어졌던 거예요. 생각해보고 나니까 떨어진 게 잘 됐어요. 제가 만약 군에 있으면 지금 좀 어땠을까요? 굉장히 권위적이었을 거예요. 뭔가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목사에게 이렇게 대하냐고, 이래도 되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배 드릴 때도 다 각 잡고 예배 드리게끔 하고 딱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행이죠. 부사관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이 좀 자유롭죠. 예, 좀 유연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예, 서준이가 얘기하잖아요. 내라고. 예. 서준이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그 유니크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길로 안 가시게 했더라고요. 네.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환경도 새로운 시선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새로운 시선을 바라봐요. 옛날에 가졌던 그런 시선 말고, 실패했던 경험의 시선 말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봐요.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예?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토끼 아저씨 배고파요. 나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 얘기 듣고 너무 깔깔 웃었어요. 너무 창의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나. 여러분 막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보통 다 슬픈 이야기잖아요.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었다. 얼마나 슬퍼요. 어흥 나타나가지고. 왜 날마다 어흥하는 거예요? 호랑이는 나타나가지고. 근데 나타나가지고 토끼 아저씨 배가 너무 고파요. 밥 좀 주세요. 너무 귀엽잖아요. 새로운 시선이잖아요. 그런 새로운 시선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봐요.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리새인들이 다 틀 안에 가둬놨는데 예수님께 그 틀을 다 풀으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놓아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자유롭게 놓아지니까 사람들에게 다가가 어떤 말씀이 돼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잖아요. 사람을 일으키는 소망의 말씀으로 일어나잖아요. 새로운 시선이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시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그런 한계치에 부딪혔어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시간인 거예요.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프로가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때가. 죽을 것 같은 순간에 나 안 해, 나 포기해,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아마추어인 거예요. 영원히 아마추어예요. 네. 그 순간을 어떻게 해요? 넘어서는 거예요.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해요. 달리다가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걸으면 돼요. 또 힘이 되면 또 달리고. 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새로운 시선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2022년이라는 엄청난 시간과 보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저는 만약에 23살로 돌아간다면 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네. 23살로 돌아간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진짜 제 수명을 10년 단축시킨다고 하더라도 난 23살로 돌아가고 싶어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20대로 돌아간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실제로 그래요. 근데 20대에는 그걸 모르죠.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그래서 대부분의 20대들이 하는 게 뭐죠? 킬링 타임이라고 해서 핸드폰 게임하면서 그 시간들을 죽이고 없애버리죠. 그 시간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자 가장 아름답고 낭만적인 시간인 거예요. 새로운 시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뉴욕교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뉘에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주현절 후 6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상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인문학 독서 모임을 진행합니다. 2월의 선정도서는 김영복 목사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입니다. 자세한 방법과 내용은 교회 단체 카톡방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 영성 새벽 기도회가 3월 2일부터 시작해 4월 15일까지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한 주도 멀어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뉘에븐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